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8절로 9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고난주간이 끝나면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십자가 끝나면은 부활이 온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십자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통과되면은 부활의 기쁨이 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계속되고 부활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통과해야 될 십자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통과되면은 반드시 부활도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먼저 통과되어야 된다는 이런 불변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는 자꾸 피하려고 그러면서 부활의 영광만 바라니까 부활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교회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나는 십자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의 십자가를 많이 전했기 때문에 교인들도 십자가를 잘 알고 나도 십자가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 같은 것은 전할 시기가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 더 고상하고 더 깊고 더 놀라운 그런 말씀을 전해야지, 유치원 또 주일학교 수준의 십자가만 전하는 것은 좀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제 안전합니까? 그것은 반대일 거예요. 즉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십자가의 말씀을 안전하는 것이지, 잘 알기 때문에 안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십자가 외에는 사실 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너무 시시하고 너무 가치 없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기가 마음에 안 차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도 바울은 친히 자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해요. 십자가를 가장 깊이 만난 사람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잘못하다가 또 십자가 빼고 다른 걸 전할지 않을까? 내가 십자가 이거 귀한 걸 놓고 다른 또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혹시 그렇게 될까 봐 작정을 한 겁니다. 내가 모든 나의 메시지, 모든 나의 전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지 딴 거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전한다?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수많은 주제의 메시지가 전할 것이 있어도 십자가만큼은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그래 보세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깊은 철학과 도덕과 윤리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어도 예수를 깊이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뭘 말하겠어요? 예수에 관한 이론, 지식, 교리만 전하게 되겠죠. 십자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어도 이 많은 교회들은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주변의 많은 것들을 전해요. 십자가의 핵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변두리에 있는 것을, 십자가 겉두리에 있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가 약하니 교회가 약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다 피하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꺼려껴요. 피하고 싶어요. 말하기조차도 싫어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왜 그런 십자가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가? 왜? 십자가는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는 저 구석에 펴져 있고 십자가 빼고 나머지 많은 부분을 강조하게 되라. 그러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세상에 어떤 많은 말씀이 있어도 바울처럼 십자가 빼고는, 십자가 외에는 싱겁고 시시해서 지푸라기 같아서 다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단지 십자가에 대한 교리를 전하죠.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전할 수 있어도 십자가 자체를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 자체가 아닌 그 변두리의 지식과 교리를 들으면 그 사람, 전하는 그 사람의 이론과 사상을 믿게 되죠. 그 사람이 전하는 그 교리를 믿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와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그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철학과 사상을 믿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이 되고 종교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과거에 그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도 석학 중에 석학이요 율법의 달인이지만서도 과거에 자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고상한 말로 자기 율법적인 이론과 사상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는 다르게 말하죠. 이제는 나는 십자가와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만 하고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자기의 아주 노련한 자기 말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뭐겠어요?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아주 너무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사람 가슴이 뭉클하고 이론적으로 이성이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다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자기는 그런 말로 이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인본주의 신앙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인본주의 신앙이 사람의 이론과 사상과 사람의 주장, 사람의 설득력 있는 그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믿으니까 사람의 근거한 믿음이 인본주의 신앙이죠. 그러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때 사람은 말이 좀 부족하고 사람은 그 말이 전하는 것이 좀 어눌하고 좀 논리가 부족해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사람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교회에 갈수록 십자가의 메시지가 약해지면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약해진다는 건 뭐고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안 전해도 교회는 매 주일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으면 십자가 외의 말씀이 전해지겠죠. 그러면은 십자가의 능력도 약해지는 교회가 되죠. 십자가의 능력이 약해지면은 이 세상 죄를 이길 수 없는 종교적인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데 교회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종교적이고 인본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 같고 감정에 호소를 하는 말씀 같아도 한 가지 약점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다른 말씀은 다 전하게 놔둡니다. 허용합니다. 방해하지 않아요. 사랑에 대한 거, 은혜에 대한 거, 자유, 평화, 평등, 섬긴, 자비 좋은 거 다 전하게 해요.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전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메시지는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면 많은 방해를 하는 거죠.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거기에 사단의 권세가 파쇄되고 죄의 권세가 파쇄되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냥 교회 사람 많이 모이고 예배 때 와서 그냥 감정에 만족을 얻고 편안하고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 만족이겠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십자가의 믿음만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십자가 중심한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도 없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에는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구절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도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지 않고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으면,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하겠어요?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지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매일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오늘은 왜 십자가가 부활이 있기 위해서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를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반면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하지 못할 죽음을 왜 죽습니까? 그거는 헛죽음이죠.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부활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같은 것입니다. 둘을 떼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 매치가 돼서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 기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는 그럼 부활하기 위해서 성경이 부활의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죠.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같은 거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이 있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뭐가 죽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육신이 죽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을 옛사람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옛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는 죄에 속한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죄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옛 죄에 속한 몸이 죽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우리 몸은 문제는 죽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것이 최대 우리의 숙제지요. 죽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죄에 속한 내 육체가 죄의 편에 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재앙이요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그것을 대항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버리면 죄는 우리에게 소유권을 포기하고 떠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은 그 죄가 우리를 고통으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지만서도 우리가 흔히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에 나온 것과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말씀이 있죠. 즉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자주 범하지요.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뭐와 싸워야 됩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주는 나의 사랑과, 그러나 용서해야 되는 걸 알지만 하기 싫다는 나의 옛사람,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우는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이 주어집니다. 갈등과 용서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미움과 복수심과 또 시기하는 것과 여러 가지 갈등의 고통이 주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합당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즉 상대방이 100%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아무리 내가 잘해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안 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에 쏘는 것을 줍니다. 자기 영혼을 쏘고 자기 육신을 쏘고, 자기 영혼을 쏘니까 자기 영이 병들어 죽고, 자기 육신을 쏘니까 육신에 질병이 오고, 이런 영육 간의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결국은 감옥에 묶이게 되죠. 육신은 감옥에 묶여서 병들게 되고, 영혼은 감옥에 묶이면은 예배 때 말씀이 들어오진 않죠.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도 않죠. 찬양이 기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모든 것이 믿고 귀찮고 모든 일에 흥미가 없어집니다. 죄에 죽지 않으면은 그 죄가 자기를 죽여요. 죄를 살려두면은 그 죄가 자기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잃고 영혼이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도 끝까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거부해. 이것이 인간의 미련한 것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순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자 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식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 회개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라는 은혜를 주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내 밖에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죄가 토설되고 죄의 세력이 미워지고 죄가 토해져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한 심령이 주어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들 때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전제를 붙잖아요. 부활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중요해요. 죽었으면, 안 죽었으면 부활도 없지만 죽었으면 함께 사는 부활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 죄에 복종하는, 죄가 주장하는 그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부활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게 아니죠. 뭐와 같이 못 박혔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함께 못 박혔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죄의 목 중에 나 자신, 우리 자신의 죄도 거기에 이미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2000년 후 지금 내가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 2000년 전에 못 박힌 그 내 죄가 못 박힌 그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그것이 내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 내 것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살 줄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을 다 믿으시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부활이 믿어집니다. 왜?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서도 내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부활이 안 믿어져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부활의 확신, 천국에 있을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신앙이 불분명한 채로 그냥 이 담 넘어가는 능굴처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흔적이 있는지, 십자가에 내가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죽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부활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죠. 좋은 것만 생각해요.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허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면 부활의 실제 속에 들어가 보면 죽음이에요. 죽음이 부활을 만드는 거잖아요. 죽음의 개념이 없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정말 소망하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같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 같은 부활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누명과 모함과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사람들 보기에는 3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서로 싸우더니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겼고 나사렛 예수는 패배해서 결국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들이 이기고 예수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겼지만서도 진정한 이금이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죠. 그것이 바로 무덤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예수를 부활케 하신 사건이 하나님이 재판을 내는 거예요. 판정을 하는 것이 누가 지고 누가 이겼는가를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정을 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는가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한 4가지로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잘못되었거나 힘이 없거나 패배해서나 뭔가 다른 이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판결하시기를 예수가 옳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종교인들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하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참나만 말을 하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우고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자고 율법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것이라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했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 저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저렇게 죽는 것이다. 합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대로 예수님이 만약 죽으셨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럴 뻔했죠.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자기 죄로 죽었다고 오해받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시킴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그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무식한 것이고 오해한 것이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자기 죄도 아닌 죄를 안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옳았다고 판결해 주는 사건이 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누명을 쓰고 전도하다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매도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억울한 피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 이런 것이 잘못되고 힘이 없고 나약해서 세상보다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옳았기 때문에 옳게 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고 그것을 죽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너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표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즉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써 그런 방법으로 승리하고 축제를 들고 샴페인을 터뜨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세상에서 이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죽고 지고 망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채찍에 맞고 죽어가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죠. 더더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 것을 못 참아하죠. 그것을 밝히고 떳떳하게 자기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에 본 큐티처럼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그랬어요. 억울한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하게 자기가 죽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도수장으로 들어간 어린 양처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억울한 말이 많은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말이 안 통해서 그럽니까? 말이 안 나와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부활로 승리케 하는 그런 방법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대답지 아니었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대답하는 그 자체가 인간적인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방법에서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잠잠케 하는 것이죠. 자기 의가 있는 사람 말 안 하고는 못 베기죠. 억울한 일 자기 터뜨리지 않고는 못 베기죠. 한마디 해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죠. 자기 모욕을 받고 굴욕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 풀지 않고는 못 베기죠. 세상 방법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겠어요? 죽지 않으려고 자기 항변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적인 방법으로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 즉 부활의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세상 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 가치관, 세상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너무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신앙이 득세하고 세속주의 신앙이 좋아 보이고 종교적인 신앙이 더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은 그들의 죄에 죽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까지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신 것은 보아라, 너희들의 십자가에 죽인, 너희들의 죄라고 정죄해서 죽인,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이 예수 내 아들이 옳았다, 내 아들이 잘했다,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알지만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강조하게 되죠.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없어요. 말도 안 해요. 힘들고 희생과 갑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영광만 얘기해.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승리만 얘기해. 그거는 뜬구름입니다. 헛상이고 이상일 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본다면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은 잘못됐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기를 무서워서 세상과 죄의 종노릇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죽으면 끝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남을 죽이면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죽인 그 죽음의 세력이 오히려 패배했다는 걸 나타내요. 얼마나 놀라울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 버렸어.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사는 기회를 만들어줘 버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파멸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죄에 대해서 살려고 하니까 죄의 세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죽음의 세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의 세력을 이기고 싶습니까? 죄의 세력에 죽어보세요. 죄의 세력이 죽어집니다. 내가 죽음이 정말 두렵습니까? 죽어보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원리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마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에게 마귀가 뭐 하겠어요? 마귀의 유일한 무기는 죽음인데, 고통과 죽음인데, 내가 더 이상 고통을 안 느끼고 죽어버리는데 마귀가 뭘 하겠어요? 마귀는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마귀의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는 사람에게. 죄에 대해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에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죄에 안 죽어 있으니까 온갖 죄의 유혹에 반응을 하잖아요. 죄의 유혹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이미 죽은 자는 마귀가 아무리 죄로 유혹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은데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을 주관하고 죄로 그 사람을 해코지 하겠어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낸 부활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 바보가 하는 말이겠어요? 이게 그냥 패배하는 사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 이 싸움에서 내가 이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싸움을 그냥 내려놓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비겁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요, 하나의 간증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간증을 못하죠. 왜? 죄에 대해서 이겨본 경험이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하겠어요? 마귀를 이겨본 체험이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하겠어요? 이거는 이겨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유, 바울도 별것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야,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죄에 대해서 이겨봤으니까, 죄에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왜 죄를 집니까? 죄에 대해서 안 죽으려니까, 날마다 살려 하니까, 날마다 살려고 하니까 날마다 죽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죄야 이기려니까, 날마다 죄야 이겨서 사는 경험이 있으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경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 죽음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지, 어리석고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항상이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서도 항상 뭘 한다 그랬어요? 항상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대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줘도 저게 뭔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알려줘도 저렇게는 내가 못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매일 항상 패배하는, 항상 죄 패배하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항상 죄 짓잖아요. 항상이란 말이 있어요. 바로 왜 날마다 죽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육체가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는 이유는 그런 말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 목적이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의 노예가 된 그 생명을 죽이면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려는 사람, 죄가 끊어지는 거 봤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려는 사람, 죽지 않으려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죠. 바로 그 사람은 죽음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죄의 종로로 돼서 죽음이 무서워서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죠. 왜? 내가 죄의 몸이 죽으면은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정말 이기기가 원한다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죽기를 결단해 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 내 안에 부활의 생명, 여기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도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어짐으로써
항상 죽는 것만큼 항상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알려주시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첫째 아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아무 열매도 없었지만서도 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우리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인생 마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믿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땅에 있다가 썩어지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하늘 그대로 있다가 그냥 없어져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무덤에서 3,000년 4,000년 지난 그 세월 동안에도 벽시 하나가 썩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3,000년 전에 그 하늘에 썩어졌으면 3,000년 동안 그 하늘로 인해서 수천 수억 개의 미라를 낳았겠죠. 근데 무덤 속에서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그 3,0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져도 그 생명이 죽어지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는지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고린도후서 4장 이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항상이란 말을 들어가요. 항상. 한 번만 죽으면 안 돼. 항상 죽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목적은 나 혼자 살기 위해서입니까? 나 혼자 그냥 살다가 은혜 받고 죽기 위해서입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그 목적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은
바울이 날마다 항상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 자기가 살아나서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살아서 기고만장하게 나라를 뒤졌고 세계를 뒤졌고 교회를 뒤졌고 이것으로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뭔가 되려고 하죠.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지을 수는 있어도 교회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논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으면 남에게 많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내가 살려고 하면 아무 영향력이 없이 자기 혼자 인생으로 그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하늘의 밀이 초라하게 자기 혼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옛사람이 죽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고 아주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은혜 달라고 예배에 참석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겨서 찬양하라는데 왜 생명력이 없겠어요? 생명력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습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에 내가 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내가 죽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내는 그런 부활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부활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부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활시킨 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돌아가시면 되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할 당시, 그때 당시 많은 믿는 자들이 무덤이 갈라지면서 무덤에서 죽은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괴계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일이죠.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죠.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이 열렸대.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일어났대. 죽었던 성도가 무덤에 살았는데, 오래된 성도들 아니겠어요? 다 썩어서 살도 없어지고 뼈만 남고 다 썩은 그런 시체 아니겠어요? 그 무덤에서 사람이 살아나. 그냥 살아서 그냥 관 안에 있기만 해도 끔찍할 텐데 53절에 보니까 기괴한 일이 났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버렸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보여들어. 그 본 사람이 다 기절했을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런 사람이었을 텐데. 저것은 뭘 말해주겠어요? 장차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시대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렇게 부활해서 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지금 맹수와 싸우는 것이, 이단과 싸우는 것이, 코로나와 싸우는 것이, 신천지와 싸우는 것이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헛된 일을 하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도 힘들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괴롭지 아니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슬프지 않은 이유는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비록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기 때문에 최후의 승자는 우리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어떤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최후의 승리입니다. 전쟁에서, 실험에서, 격투기에서 누가 승리자입니까? 중간에 많이 터지고 막 지는 것 같고 다운을 해도 결국 최후 링에서 승자는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무시받고 배척을 받고 얻어 터지고 하는 것 같아도 최후의 승자는 최후까지 살아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고 잠시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마지막에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최후의 패배자가 또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저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상대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그걸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저것 때문에 그래요. 육체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활 생명 권세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가져올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되겠어요? 내가 십자가의 능력도 없고 죄사함의 권세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대. 뭐 부활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없대. 그 아는 지식이 두렵지 않게 합니까? 두려운 것은 지식이 아니고 세력이에요. 죽음이라는 마귀가 가지는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세력이 떠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는 건 다 알아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부활의 확신도 없고 사건을 만나면 두렵고 불안하고 믿음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것이 바로 종이 신앙이죠. 횃불 신앙입니다. 종이 호랑이만 무기력한 게 아니고 종이 신자도 무기력한 거예요. 실제는 아무 역할을 못해.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살살살 다 십자가를 피해가는데 십자가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반대잖아요. 지금 뭔 말이냐 도대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니 지금 뭔 말이냐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해라. 무슨 말씀이겠어요? 바로 영적인 말씀이죠. 영의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기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자기 영혼이 죽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죠. 그래서 영적 생명이 죽는 사람, 즉 자기 죄에서 죽지 못한 사람, 자기 죄에서 죽지 않고 살려는 사람 기쁨이 있어요. 저 말씀이 역설적이잖아요. 저 말씀이 역설적인 것이 우리 삶에 역설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막 살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능력 있게 살고 싶은데 역설이 일어나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괜히 짜증이 나. 기쁘게 살려는데 괜히 마음이 안 기뻐. 나는 자유롭게 살려는데 괜히 우울증이 와. 나는 잘 되고 싶은데 되는 일이 없어. 역설이잖아요. 너는 안 죽고 잘 살려고 하는데 왜 괜히 짜증나고 화가 나고 사람들이 미웠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왜 기쁘지 않느냐 말이죠. 나는 기쁘게 살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으면 괴로우니까.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뻐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기쁜 것이 없고 짜증나고 성질만 하고 분노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역설입니다. 저 말씀이 그 역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억울한 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지면은 저 자체는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죽어지면 자유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근심이 없어지며 화평케 되며 평안이 주어지는, 이게 역설이란 말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만 가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바울이 한 지혜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고 그것이 영원한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냥 이 세상에 잠시 남에게 자존심 꺾기 싫고 남에게 치기 싫고 남에게 못하다는 소리 들기 싫고, 그래서 늘 살고 이기려고 하자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 보세요. 그 인생은 엉켜가지고 풀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않는 저체 원인, 이유도 알지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고자 하면은 사는데 그 사람은 자꾸 안 죽고자 살고자 하니까 자기 인생이 얽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부활은 영광을 누리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십자가에 죽는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이게 지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이, 승리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